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게 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서 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바에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운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운명적 만남 같은 말들 사용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제가 더 젊었을 때에 비해서 보면 운명적 만남 뭐 이런 말들은 요즘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심파적이라고 여겨서 그러는지 이제 운명적 만남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는 운명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운명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져 버려서 운명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의 단어의 그 의미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된 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운명은 거의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아난케라든지 아니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노른 같은 이러한 운명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신이 이렇게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를 이어준다는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신적 존재가 있죠. 삼신할매, 뭐, 또 무슨 할매, 뭐 이런 할매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신격화되어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는,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느낄 때에는, 내가 막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거든요. 물론 이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포함된 의미 자체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조되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운명이란 말 자체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격적 역사를 배제한 채로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운명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간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이든 간에 죽음이라는 한 지점에 다다른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거스를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운명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인간에게는 운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운명, 즉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을 두려워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사입니다. 주사. 우리 집 애들도 다 주사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주사 맞는 거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팔뚝을 확 세게 확 꽂아보면서 야, 주사는 이거보다 안 아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막 주사 맞아야 되는데 막 울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딱 잡아가지고 야, 딱 확 꽂아버려.
딱 꼬집어가지고 주사는 이것보다 안 아파 이렇게 말해줍니다. 물론 주사는 그거보다 안 아프지만 무섭긴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주사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사의 아픔의 정도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도 주사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주사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온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빼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사실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무엇이 펼쳐지느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짐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겁니다. 창건이는 어디 갈 것 같노? 천국. 자꾸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내가. 설교 잘 들으세요. 천국에 가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창건이가 천국 갈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했지만 조금만 더 집요하게 물어보면 천국 갈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만 조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기가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옥 자체에 대하여서 지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있을까 없을까? 창건아, 창건이가 죽었어? 창건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운명에 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두려워했던 건 나의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쯤 중학교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은 나의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방 안에 밤에 누워서 잘 때쯤이면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겁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아있음을 인지하게, 깨닫게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건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라진다는 건데, 그럼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내 존재, 우리의 존재가 자체가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존재가 소멸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은 분명히 어떤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아니면 지옥이든. 그렇게 다다르게 될 터인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천국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옥의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 그럼 굳이 말 안 해도 대부분 다 짐작합니다. 좋은 것이겠죠.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일까? 지옥에 관하여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은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지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것이 불 구덩이냐 아니냐 떠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아빠가 제가 막 화를 내면 막 화가 나 있으면 진노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순간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풀리기도 해요, 아빠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냐? 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진노조차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 존재는 깨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은 두려운 현실입니다. 지옥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증명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들, 특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미지들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두려운 이미지들을 사용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의 무한한 공포는 왜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 무한한 공포는 왜 주어졌느냐 하면 죄인들이 멸시해 왔던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떠하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요.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가리고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죄인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것이냐를 가르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인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죄가 무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한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다 실패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창건이도, 그리고 여기에 가장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는 윤진이도 그렇고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용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말 뜻은 뭡니까?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직장의 동료, 나랑 가깝게 지내는 그분도,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그러한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관문을 거쳐 지옥에 이르는 것이고, 그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으로 죽음을 거쳐서 지옥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통에 관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생을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앞에서 영생을 주신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진노와 분노는, 분노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을 때에 그 조건에 맞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 조건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노와 분노를 우리에게 퍼부으실 텐데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형벌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종종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구원을 받을 거야. 만인 구원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클락 피녹 같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비껴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소멸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같은 사람들. 존 스튜어트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영혼 멸절설에 관하여서는 그는 좀 아쉽죠.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깨어 있으며 따라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신약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에 영원토록 의식적으로 깨어 고통을 당한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오래 살든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우리의 생이 다하여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상태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 종종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초인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중요한 사실을 건너뛰고 자꾸만 기독교를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또는 선을 많이 쌓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죽음과 지옥이라는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있는가? 우리를 건져내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달리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하면 소위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상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라고 믿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불교도들은,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희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각각 다른 점을 강조하긴 해도 모두 동일하다. 모두 동등하다. 기독교가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구원을 추구하는 한 동반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든 간에, 혹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겠죠? 천가나?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 부처님 믿으면 어디 안 가? 천국 못 가지. 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유치해 보이죠?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잘생기고 돈 많고 착하고 똑똑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우리가 이 믿는 게 너무 유치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종교라는 건 그 정도로 유치해서는 안 돼. 뭔가 좀 더 그럴싸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바로 우리의 운명에 관하여서, 우리의 운명,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이 바로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것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거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즉 죄를 속량하시는, 죄를 씻으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운명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친구,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바빠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건 지금 당장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운명이 어렴풋하게 혹은 갑작스럽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겠죠. 이러한 우리 운명에 관한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서,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규빈이 그만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믿고 순종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위기가 뭐냐 하면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진정한 사랑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가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복음 전파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써 모른 척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을 때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이런 보편적인 필요성에 제한을 두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만인구원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니까 안 드러내도 돼. 또는 영혼은 영혼은 소멸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규빈이 그만.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즉, 복음을 축소시키면 우리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일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때 지옥에서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유익을 누리는 것 또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원자, 귀중한 보배로서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부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이 일이 단지 그냥 교인들 더 많게 하는 이 교회의 작업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된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영생에 이르게 되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에 우리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빛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시도록 그 기쁨의 복음의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